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온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6월의 마지막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이 정말 시원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실천과 적용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사 시대를 사무엘상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혼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이 패턴이 무한 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사기뿐 아니라 구약의 패턴도 마찬가지죠.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그런 무한 반복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합니다. 언약궤를 이방 나라에 빼앗겼다가 도로 찾는 우여곡절 끝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모입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늙게 되죠.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를 요구했냐면 무엇을 요구했냐면 왕을 요구해요. 왕.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고 강해 보이고 있으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았던 왕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며 어리석음임을 알고도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여러분의 얼굴에는 벌써 피곤과 졸음의 그림자가 그려집니다. 동시에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일도 해야 돼, 볼 일도 봐야 돼, 아이들도 케어해야 돼, 라이드도 해야 돼. 너무 바빴는데 수요예배까지 나오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피곤하시죠. 분명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동성이거나 부부거나 가족인 경우를 옆 사람 이렇게 손을 꼭 잡으면서 힘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동성이거나 부부이거나 가족인 경우 힘냅시다. 여러분 분명히 나를 불러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아주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나왔으니 내일 새벽은 쉰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일 새벽에도 나오셔서 귀한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아주 흥미진진한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세세하신 간섭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아주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아무리 백성들이 왕을 간절히 원했다 하더라도 그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냐민 지파일까?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세한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요?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으로부터 시작된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규모는 적었어요. 그런데 매우 용맹한 지파입니다. 매우 용맹한 지파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도 잘 쏴요. 돌도 잘 던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단검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던 사사가 있죠. 왼손을 잘 쓰는 사사 누굽니까? 에훗. 그렇죠. 에훗과 같은 용사가 있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뒷부분이 19장과 20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요, 한 레위인의 첩에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아주 몹쓸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파 연합군이 베냐민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밟혀요. 아주 박살이 납니다. 거의 모든 장정이 다 죽임을 당해요. 600명만 남습니다. 사실상 베냐민 지파는 힘을 잃게 되죠. 더 이상 메이저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덩치가 크고 사람이 많은 메이저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것을 미리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고자 작지만 용맹한 지파에서 왕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의 밸런스를 계속 유지하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울의 지방과 스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아주 부자인 힘이 있는 기스의 아들입니다.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현손 이런 게 나오면 일단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뼈대 있는. 유력하고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게다가 외모가 어땠어요? 준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준수했는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이가 없대요. 게다가 끝이 아니죠. 키까지 커요. 키까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인 거죠. 재력 있는 힘 있는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떤 피지컬이 월등해요. 외모가 준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왕의 기준, 세상의 기준, 그들이 바라는 모습이 어때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의 모습이에요. 마치 여러분 영화 관상 보셨습니까? 관상? 거기서 이정재가 왕으로 위풍당당하게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마치 그 장면이 연상이 돼요. 너무 멋있습니다. 오빠 소리가 절로 나오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암나귀.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환 하나를 붙여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와라. 4절에서 읽은 것처럼 근데 온 지역을 돌고 돌아도 수십 킬로를 방황을 해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암나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암나귀는 여러분 여기서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힘, 주권, 왕권을 상징해요.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어떤 만족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왕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스펙, 세상의 외모, 기준, 어떤 능력, 그렇게 왕을 세우고자 하나 어떻다고 기록을 해요? 아무리 그 왕권을 찾아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왕권을 찾고 찾아도 결코 찾지 못하고 헤맸다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에 이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함께 온 사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제 우리 돌아가자. 이 나귀를 찾다가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실까 염려가 된다. 이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아버지를 생각하는 효심도 아주 지극정성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돌아갈 생각을 먼저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세상의 생각과 한계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한계.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찾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리로 같이 가시죠 라고 권면을 해요.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환이요. 사환은 뭡니까? 서번트입니다. 서번트, 종이죠. 종. 그냥 주인이 야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 걱정하신다 하면 예 마님, 마님이 아니지 예 주인님 하고 yes lord 하고 가야 돼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환이 이 동네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냥 가지 말고 만나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사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세밀하게 주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11절에서 13절 말씀도 보면요, 이제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이 있는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에 대해 묻자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친절하게 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산당으로 가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감히 다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옆 사람과 한번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하나도 안 감사한 것 같아. 감사하다고 하는데 뭐가 감사한지를 모르는 얼굴이 지금. 감사합니다. 이번에 앞뒤 사람이 동성이거나 부부이거나 가족이면 손을 한번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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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도 더운데 왜 자꾸 손을 잡으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라고. 손을 잡으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라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이제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그에게 엘리사에 가서 좀 고침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한 게 누구예요? 그의 종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요단강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 감히 나한테 오라가라냐 막 화를 내요. 그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 여기도 좋은 강이 많은데 왜 하필 요단강이냐 라고 막 불평을 할 때에 그러지 말고 주인님 좀 순종해 보십시오 라고 권면했던 것도 누구예요?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친구들,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사람들이 그 옆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주변과 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세상의 생각으로 암나기를 찾다가 못 찾자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자고 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면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사환은 자신이 가진 물질도 아낌없이 내어놓아요. 만나러 갑시다. 그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다른 일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니들이 알아서 뽑아라 라고 방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일하심으로 왕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이유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거야. 그러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 백성을입니다. 내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되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돌본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내일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이 왕이 될 거니까 그 사람 기름 부어 세워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칫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어요 라는 메시지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이 구장이요, 보면 볼수록 아주 큰 은혜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봐라, 저기 오는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세요. 직접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다스릴 자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잘못 기름을 부어서 어떤 오류가 날까 봐, 미스가 날까 봐 조바심이 나서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어리석고 부족한 백성들을 그럼에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돼요. 이제 둘이 만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선견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의 단어입니다. 선견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미리 보는 자가 선견자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보는 자.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선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견자를 찾는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이 내가 바로 그 선견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함께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산당은 그 우상 숭배했던 산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아주 극진히 모십니다. 극진히 모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지도자로 기름 부을 자이기 때문에 아주 극진히 모십니다. 그리고 나온 20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사흘 전에 잃어버린 무엇을? 암나귀를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찾았어.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잃어버린 왕권. 너희들이 그토록 사람의 힘으로 찾고 또 찾고 또 찾았으나 그 못했던 그 왕권, 이제는 걱정하지 마. 이제는 걱정하지 마. 그 왕권을 찾았어. 여러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고 연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먹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길을 나서는데 그러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그럼 무엇으로 왕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을 먹이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유력한 가문인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기스가 사울과 사환을 보내서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라고 하죠. 그럼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냥 집에 가자, 아버지 걱정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울에게 그 사환이 이 동네 어느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니 우리 만나봅시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그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일하심으로 사무엘에게 사울이 미리 올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고 함께 먹고 교제하고 하룻밤을 지낸 후에 기름을 부으러 길을 나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이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 그렇군요,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라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만약에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으신 분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전혀 의문이 들지 않는데요, 우리 얼른 찬양합시다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역사하셔서 귀한 왕을 세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가장 화려하고 멋진 외모를 가진 백성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인물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세움받은 사울이 뒤로 가면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기름 부어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세밀하게 섬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아주 구석구석 가장 좋은 인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들의 욕심을 후회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겉모습만 좋은 일을 세우셨나? 분명 20절의 말씀에서 암나기를 찾았으니 이제 왕권을 찾았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사울의 모습은 뒤로 가면 갈수록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은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답은 정말 간단해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당연히 하이라이트된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아멘. 기름을 부어.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뭐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 메시아가 신약의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무슨 단어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진정한 왕,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왕권. 세상에서 아무리 찾고 또 찾고 또 붙들고 또 의지하려고 해도 실패했던 그 왕권,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유일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일하시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아주 크게, 때로는 아주 작게, 때로는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는요, 그 결국에 그 끝에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소망할 참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심입니다. 어떤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 외모, 능력, 부와 명예,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를 통해,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그리고 내 가정이, 이 밴쿠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참 붙들고 의지해야 할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참 왕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복음을 들고 전도해요. 오늘도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가요. 그리고 국내외 단기 선교도 나아갑니다. 그리고 곧 어린이 BBS, 그리고 교육부의 수련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왜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너의 욕심과 너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답이 된다. 오직 예수님만이 너희의 참된 왕이 되신다. 진정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참 구주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유스들이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한마음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합력하는데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구나, 나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서야겠구나 다짐하며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날마다 크고 작은 아주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경험하면서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로 드리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구여선교회 우리 모든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